자,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 안 읽어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39절 하나님은 영생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영생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영생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영생의 하나님이시다. 창세기 21장 33절 그 외에도 하나님은 영생의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한 그는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때 전부터 영생을 약속하시는 분이라고 디도서 1장 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에게 약속하실 때 영생을 약속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의 믿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시려면은 영생을 약속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신앙은 바로 그를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영생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생긴 것이 뭐냐면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디도서 1장 2절에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자의 신앙 생활은 어때야 되느냐 하면은 영생을 얻고자 금세 나에게 소중한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 상황.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에요. 영생을 얻고자, 내세 있을 영생을 얻고자 금세 나에게 소중한 것들, 그게 무엇이든지, 그게 자기의 가족, 자기 처든지 자식이든지 형제든지 자매든지, 또 나아가서는 자기의 전토든지, 또 나아가서는 자기 목숨까지도 자기에게 소중하다는 모든 것들을 버리는 생활, 이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다. 그래서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이건 예수의 말씀이니까 하나도 불평 원망 가지고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저는 오늘 이 영생의 하나님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실 것이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자, 우리 인간의 꿈이 뭐냐? 어릴 때는 뭐 이런 꿈 저런 꿈, 또 젊어서는 또 이런 꿈 저런 꿈 많이 있어요. 근데 나이가 먹을수록 인생의 맛을 아는 사람, 인생이 과연 무엇인가 아는 사람이 있을수록 딱 한 가지 꿈입니다. 무엇이 소망입니까? 더군다나 새해가 되면 무엇을 소원하십니까? 무엇을 바라십니까? 그러면 다 무병장수라고 그래요. 무병장수. 그저 안 아프면서 오래오래 살다가 그저 고이고이 살다가 그게 죽는 거, 이게 바로 소원이라고 그럽니다. 예. 한국에 요새 노인들이 유행하는 그런 구호가 있는데 9988234래요. 9988234 뭐냐면 99세까지 살고 팔팔하게 살고 2, 3일만 앓다가 죽자, 그 얘기래. 와, 잘 만들어서 누가 하여튼 간에 998823 2, 3일만 앓다가 죽을 쌌자. 그래서 234 998823 이게 바로 그들 유행어래 이제. 그러니까 이제는 꿈이 굉장히 커졌어요. 아주 이제는 99세까지 그것도 팔팔하게 결국은. 그러나 이제 2, 3, 3일만 앓다가 죽으니까 아파서 죽으니까 죽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 겸손하게 그냥 본연 그 자세 그대로 그냥 죽자, 이렇게 이제 한다고 그래요. 자, 그래 지금 인간의 평균 수명이 예전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뭐 우선 그런 기록이 있나 봐요. 그리스 시대 때는 18세였대 인간 평균 수명이. 그 당시에 그 그리스 사람들 그렇게 문화를 발전한 사람이 18년밖에 안 살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했나 참. 그 다음에 로마 시대 때 AD 한 100여 년 때는 그때는 25세가 평균 연령이었고, 그 다음에 1900년에는 47세였었고 2000년에 와서 77세고 지금 2010여 년대 와서는 거의 80대 이렇게 좀 늘어났어요 이제. 자,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그 현대판 진시황들이 나타났는데, 진시황 아시죠? 예, 불로장생. 그게 꿈이라서 불로장생 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약을 불로초를 구해와라. 그래서 뭐 괜히 애먼 놈들 고장만 시키고 그랬는데, 이 꿈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세상의 걸 다 누려보고 또 가져보고 또 해보고 이런 사람들한테 결론 하나는 뭐냐면 죽음 말짱할 거다 이거야. 그냥 오래 살게 그런 약을 구해와라 그랬는데, 지금 뭐 실리콘 무슨 밸리에 있는 그런 사람들 억만장자들이 많대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돈을 걸고
돈을 현상금을 뭐 100만 불, 몇억 불씩 걸면서 자 내가 현상금을 걸겠다. 만약 이걸 연구해가지고 발견해내면은 바로 이걸 너희가 주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그것들 걸고 그들이 지금 하는 것들이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은 노화를 방지하느냐, 어떻게 하면 늙지 않는 그런 묘약이 없느냐, 이걸 어떻게 발견하느냐. 그래서 노화의 비밀을 캐라. 왜 늙냐 사람은, 도대체 왜 사람은 늙냐, 그 비밀을 캐라. 그래서 무슨 100세 이상 장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유전인자를 채취하게 하고, 또 나아가서는 그 이외에 또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의 또 게놈 유전인자죠. 유전인자를 갖다가 다 채취해가지고 그걸 해독을 해서 뭐로 하여금 어떤 사람들은 장수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단명하냐, 이걸 이제 연구해서 그 유전인자를 이제 결국 이제 해독하려는 정보를 얻으려고.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점점 자신이 생긴 것은 아마 10년 안에 평균 연령이 지금보다 2년 이상 늘어갈 수 있대요. 별로 그런 걸 가지고 그냥 우리는 그렇지만 그러나 지금도 껄떡껄떡한 사람들,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제. 예. 지금 껄떡껄떡한 사람 있잖아요. 한국의 재벌 총수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 이제. 자, 거기다가 뭐 한 120년, 평균 연령이 120년까지는 아마 그건 가능하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한 150년까지도 가능하다고 그렇게 지금 또 그런 소리를 내놓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끼리 서로 이제 아니다 기대하고 막 그러는데 150년까지는 절대 불가능할 거다. 원래냐면 이 인간의 자체 이 세포 안에 유전인자가 있는데 이 인간이 그 이상 못 살도록 하는 그런 세포 유전자가 그걸 막고 있대, 못 살게 그렇게 하고 있대. 이런 거 생각하면 모든 종마다, 모든 생물의 종마다 다 평균 수명이 있다는 거 생각하면 이거 가지고도 사실 진화론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렇게 그걸 그냥 누가 그렇게 가르쳐서 그렇게 스스로 종에 따른 수명까지 결정하겠냐고. 자, 이거는 다 우리는 알죠 이제. 자, 그래서 연구하기를 또 다른 방면으로 어쩌면 아주 그냥 간단히 본 사람은 어쩌면 세포의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어쩌면 이제 또 그냥 무한대 살 수 있을 것이다. 또 나아가서는 왜 인터스텔라라는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예, 어쩌면 만약에 이 우주 어딘가 이 우주 여기 우리 무슨 태양계 이 바깥을 벗어나서 어떤 벗어나서 거기에 뭐 웜홀을 통해서 블랙홀로 들어갔다가 다시 거기서 화이트홀로 나와서 다시 돌아오면은 나이가 안 먹는다. 그래가지고 나이를 안 먹는 상태에서 돌아오니까 자기 딸이 오히려 자기 아버지보다 더 늙어 있는 그런 걸 보면 어쩌면 절대 불가능한 이론으로 보면 불가능하지 않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걸 분명히 어느 날인가 이제 그럴 날이 있을 것이다. 이런 꿈들을 막 그냥 그어가지고 간띠가 부어가지고 퍽퍽퍽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 그래. 자, 이거 자체가 인간이 지금 마치 바벨 탑을 세우고 인간이 어떤 신의 창조에 대해서, 신의 창조 섭리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도전해 보려고 하는 것인데, 성경은 모든 육체에게 뭐라면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가라.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인간은 결국은 이렇게 알만하니까 이제는 세상도 알만하고 인생도 알만하다 이거야. 이제 알만하니까 죽게 되니까 이게 얼마나 억울하냐 이거야.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더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뭐 그냥 고민되고 속상하고 아플 때는 죽고 싶지만 그게 해결만 되면 또 더 살고 싶은 게 바로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인간의 본능 자체가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 해답을 도대체 그렇다면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지금 뭐 이 사람들 이렇게 연구해보고 저렇게 해봤다 할 때도 기껏해야 10년에 2년이는데 언제 내가 그 전에 난 죽었어. 에? 2년 연장하기 전에 난 죽었다고 이제. 자, 그럼 언제나 우리에게 나에게 실제로 나 영원히 살고 싶은 더 살고 싶고 장수하고 9988이 아니라 100이 넘어서 200이라도 살고 싶고 인간의 본능인데, 자, 그러면 이 해답이 없냐면 해답이 있다 이거예요. 성경에서는 너희가 영생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영생을 얻으라. 그럼 콧방귀 껴.
아니 만약 10년 장사한다고 20년 장사한다면 와 굉장한 거야. 이건 정말 어떤지 알아봐야 돼. 어떤지 내가 가져봐야 돼. 돈을 내가 어떻게 벌어서라도 그야말로 갑부가 돼서라도 내가 하다못해 인공위성을 타고 바깥에 나갔다 올 수만 있으면 할 거라고. 앞으로 그런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그 앞으로 내가 그렇게 해서라도 내 수명을 연장만 시키면 무슨 짓을 나 다 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영생을 준다는데 영생하려면 이건 콧방귀를 낀다 이거야. 예? 자, 성경에서 search in the scriptures 했어요. 바로 이 성경에서 너는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영생을 찾으라. 영생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아까 우리 읽은 본문에서 너희가 이 성경을 영생을 얻고자 이 성경을 상고하거나, 상고란 말 썰치란 말이에요. 이 성경을 너희가 왜 보냐면 영생을 찾고자 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영생을 구하고자 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내게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40절에 그러나 너희가 내게 오지 않는도다. 예수에게로 가면, 예수를 만나면 영생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난 영생 같은 관심 없어. 100년은 관심이 없고 200년은 관심이 있지만 나는 영생 관심 없어. 그래서 영생을 갖다 코웃음 쳐버리고 아주 그걸 갖다가 무시해버린다 할지라도, 그러면 영생과 무관하냐면 영생을 얻지 못한 자는 영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영생 아니면 인생의 결국은 영생 아니면 영벌이다. 마태복음 25장 46절 그랬어요. 의로운 자는 영생을 얻고 악인은 영벌을 얻는다 그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이 육체의 수명 끝나고 나면 이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몇십 년 살든 몇백 년 살든 하여튼 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 안에 영혼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영생에 들어가든가 아니면 영벌에 들어가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이건 내가 이런 존재가 되기를 원해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인간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영생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영생을 하나님은 독점하지 아니하시려고 나누어 주려고 하셨기 때문에 피조물 지을 때 그 피조물을 양면 의지가 있게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격에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뜻을 정해서 그대로 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뜻으로 거부할 수 있게 인간에게 의지도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것과 또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의지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영생을 주실 때 무슨 형태로 주시냐, 무엇을 수단으로 통해서 주시려면 말씀을 통해서 주시려 하신다 이 말이에요. 말씀. 자, 하나님은 만물을 지실 때도 말씀으로 지셨고, 또 자기가 영생을 독점하지 아니하고 그 영생을 주려 하실 때도 말씀으로 주시려 하시는 거예요. 모든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자,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 주시냐 하면은 명령문으로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50절에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랬었어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영생을 부여하시고 하사하실 때 그냥 어느 날 자고 나니까 영생이 여기 와 있네, 여기 영생하게 돼 있네가 아니라 반드시 말씀으로 주시되 명령문으로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엄마가 밥을 해놓고 밥 먹어라 하고 명령문으로 말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잔소리야, 왜 먹으라 말하고 왜 이래라 저래라 하고 만약에 안 먹어, 그럼 굶어 죽는 거야.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에게 영생을 공급하실 때, 그가 말씀으로 공급하실 때 그 말씀을 명령화해서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이라는 사람을 짓고 그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런 것이다 이 말이야. 자, 아담은 어떻게 된 사람이냐면 흙으로 사람을 지셨죠. 그래서 육체는 흙으로 되어 있고, 그 흙으로 되어 있는 육체는 흙에서 나오는 양식 먹고 살다가 죽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사람이에요. 원래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이 하고 영을 불어넣어서 이 안에 영적 존재가 됐으니, 그 바로 영적 존재는
땅에 있는 소산의 양식과 관계없이 하늘에서 오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자, 육체는 뭘 먹고 살고? 땅의 소산의 것을 먹고 살고, 또 영은 어디서 왔기 때문에 어디서 걸 먹고 살고,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하늘에서 온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되니 그게 바로 말씀이다 이 말이야. 알았습니까? 왜 하나님이 아담에게다가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는 다 먹으라고 허락하셨으면서도 왜 한 가지만큼은 거기다 제동을 걸었느냐 하면 말씀을 먹고 살게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 동산 안에 뱀이 있더라. 그 뱀이 마귀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여자를 깼습니다. 하나님이 너 동산의 모든 걸 다 먹지 말라 하더냐 하니까 여자가 하는 말이 다 먹지 말라 한 것이 아니라 동산에 바로 그 선악과 그것만은 먹지 말라 했다. 너 그거 왜 먹지 말라 한 줄 알아? 먹으면 죽는데 아니야, 결코 죽지 않아.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네가 하나님 될까 해서 먹지 말라 했다 하니까 여자가 그 말에 귀가 솔깃해가지고 먹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다. 무슨 어떤 사람은 사과같이 생겼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복숭아같이 생겼다고 하여튼 간에 어떤 과실을 먹었다. 자, 그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왜 죽었냐 하면 먹지 말라 하신 그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 이 말이야. 먹지 말라. 말씀, 명령,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영적 존재에게다가 생명을 공급하는 통로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담이 먹고 하와와 함께 다 먹고 그들은 결국은 마귀와 함께, 마귀는 바로 죄를 짓게 한 죄의 원흉으로서 그는 원래 하늘에서도 자기 마음에 우러나는 대로 자기 쳐서 자기 지을 마음대로 떠나가지고 하나님 될까 했던 그 사단이요. 그 사단이 큰 날에 심판받기 위해서 이 우주 안에 갇혀 있었었는데 그가 바로 아담을 깸으로 인해서 이제 범죄한 아담의 가족은 바로 마귀와 함께 같이 영영한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와 함께 영영한 지옥불에 가게 되었다. 자, 그러니까 전 인류는 육체가 그 수명이 얼마이든 상관없이 영은 전 인류가 다 사망하게 됐으니 둘째 사망, 바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그런 운명 속에 있는 것이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을 에덴 동산 내쫓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범죄한 영혼들이 그 동산 안에 있는 무슨 생명나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들이 착각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이미 죽어있는 그 영혼을 그 죽은 상태에서 그들을 갖다 내쫓아 버리신 것이죠 이제. 자, 이러면서 실제로 인간의 수명도 단축이 됐어요 그때로부터. 그래서 이제 물론 아담이 930년 살았고 무드셀라가 939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노아는 950세 살았고 아브라함은 175세 살았고 야곱은 145세 살았고 모세는 120살 살다가 점점 이게 이제 줄었어요. 그래서 그때 아주 급격히 줄은 게 노아 홍수 이후에 갑자기 이제 줄었죠. 이제 이유를 대든 어떻게 무슨 과학적으로 하여튼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되든 간에 하나님은 결국은 인류의 그 육체의 그 연한 자체를 줄이신 것은 결국 육체라는 연한이 얼마나 짧다는 거, 얼마나 허무하다는 걸 깨닫게 해 하시려고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90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90편 10편에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해도 80이니 우리의 연수의 자랑은 다만 수고와 눈물뿐이라 우리가 그냥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그냥 사람이 그냥 나도 모르는 새에 그냥 날아갈 정도로 시간이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래요? 그렇게 느낍니까? 아직 젊은 날은 그래요. 그냥 별로 그렇게 시간이 가는 것 같지 않아요. 해양도 그래요. 중천에 있을 때는 별로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해가 질날 때 팍팍팍 떨어지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잖아요. 금방금방 지치는 것 같이. 자, 이렇게 신속히 시간이 날아가나이다. 자, 이러는 와중에서 인류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더 영생하나,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사나, 이런 사모하게 하려는 마음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다.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 이스라엘과 언약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하시되 너희가 만약에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말씀을 순종하고 부정하면은 그가 너에게 장수하겠다. 그는 너희의 생명이요 그는 너희의
장수라고 썼어요. 여호와는 생명이요, 여호와는 장수라, 여호와는 생명이요, 여호와는 장수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은 육체 생명의 연장, 장수를 약속하시되, 그러니까 그 계명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계명 말씀을 순종하면은 내가 너의 장수를 보장하겠다, 이렇게 이제 언약하셨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들이 그들에게 짓게 하신 성소에 뭐를 두게 하셨다? 그들이 짓게 하신 성소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두게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돌비를 두게 하셨죠. 이제 자, 여호와는 그들의 이스라엘의 생명과 장수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이스라엘의 장수, 그건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그 궤 안에 돌비도 있었어요. 돌비 안에는 10계명이 있었죠. 계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은 장수를 약속하신 거고 이스라엘에게. 근데 뭐를 지키면? 계명을 지키면, 돌비에 있는 계명을 지키면 그 언약 장수를 약속한다. 그런 것을 성소 안에, 궤 안에 두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그 계명을 잘 지키면은 그들의 장수를 보장받되, 조상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그 장수를 보장받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고 소망을 갖고 있어요 현재. 그런데 문제는 그 생명이 무슨 생명이냐고 민수기 16장 22절에 보니까요,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의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도 되고, 나아가서는 짐승, 또 무슨 하다못해 동물, 하다못해 곤충까지 모든 생물체 생명의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에 그들에게다가 생명을 주겠다 약속하고, 계명을 잘 지키면 생명을 주겠다 약속하고 장수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결국 그 생명은 무슨 생명이냐면 육체의 생명이다. 육체의 생명. 자, 그러니까 그 생명의 하나님, 바로 그 생명을 주관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켜야 그들이 이제 그나마 그들의 육체가 이제 장수를 보장을 받게 되는데, 나아가서는 물론 거기에 건강이 다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이제.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계명이 뭐냐면 그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인데, 육체의 생명은 어디 있냐면 피에 있다 이 말이에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느니라. 우리 레위기 17장 보세요.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반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제일 속하나. 육체의 그 다음에 또 7장 보세요. 14절 보세요. 14절.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느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피인즉 피를 먹는 자는 끊쳐지리라. 모든 생물의 생명, 바로 그 피가 생명이는, 모든 생물의 생명은 그 피다 해보세요. 양의 생명은 뭐다? 양의 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하다못해 고기를 먹더라도 고기에서 피는 먹지 말라. 피는 너희가 취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피 자체가 그 짐승의 생명인데, 그 생명은 누가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여호와가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호와만 취할 수 있는 것이지 너희는 취할 권리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금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제 동물, 모든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 피채 먹지 말라. 왜냐하면 그 피가 곧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계명, 그 구약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야 될 바로 계명이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거를 지켜야 여호와도 너희에게 뭐를 보장한다? 생명을 보장하고 장수를 보장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잠언서 10장 27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장수할 것이고 악인은 그 연차가 짧아지리라.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킨 자들에게는 그들이 장수하도록 그들에게 보장을 해줬지만, 그러나 그들을 계명 어긴 자들에게는 가차없이 막 죽여버림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서로 간에 목격한 사람이 그들을 체벌을 가하기도 하고, 나아가서는 질병이 아니면 온역이 그냥 무슨 민족적으로, 또 나아가서는 아주 우주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그걸 실질적으로 그렇게 육체의 죽임으로 인해서 단명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러한 역사를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여호와, 그 여호와는 누구라고요?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의 생명과 장수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누구냐면, 그는 여호와는 누구냐면 모든 생명의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 자, 이거를 기억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계명을 지키되 피의 계명을 지켰다. 그래서 그 피를 흘리는, 뿌리는 제사는 수천 년 동안 해왔지만 그 피는 절대 먹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지금도 그 아주 사랑하는 게 있어요. 그 순대. 와, 그날 순대 만드는 거 한번, 물론 우리만은 순대를 항상 만드는 줄 알았더니 시실리 사람들, 로마의 그 옆에 있는 시실리 사람들이 순대를 만드는데요, 난 정말 너무나 깜짝 놀랐는데, 하여튼 그냥 돼지를 그 당장 멱을 따서 죽여서 멱을 따서 죽여가지고 피를 막 꼴꼴꼴꼴 흘리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동시에 그 배를 갈라가지고 동시에 그 창자를 빼더라고요. 동시에 죽이면 동시에. 그래가지고 그 창자에다가 그 나오는 피 있잖아요. 그 나오는 피를 갖다 막 담더라고요. 와, 진짜 내가 그걸 보니까 다시는 순대 안 먹겠다. 다시는 가져오지 마. 누구도 가져오지 마. 그거는 지금 개는 얘기고, 지금, 네? 그거는 구약시대 때 바로 그들이 그것을 피를 먹지 말라, 바로 그 계명을 갖고 있는 그런 자들. 다만 피는, 그 생명이 바로 그 피 안에, 그 피는 하나님께 보여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사 들어갈 때 밤낮 피를 뿌리고 들어간 것은 그 피의 주인공, 생명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여호와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성소에는 밤낮 피를 흘리고, 밤낮 그 재물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피는 사람 먹지 말고, 결국 피는 누구가 주인이시다? 여호와가 주인이에요. 왜? 모든 생명의 주인이 여호와요. 피는 생명은 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생명의, 모든 육체의 생명의 모든 육체의 생명은 어디 있다? 피에 있다. 모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여호와는 생명의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피의 주인은 오로지 여호와이기 때문에 사람이 취할 수 없는 것이다. 알았죠? 이래야 다음에 예수가 나타나서 성전 헐날 때 그 말이 무슨지 안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 앞에 나타나서 이 성전을 너희가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고 썼어요. 자, 성전 안에 있는 이름은 뭐고?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자, 여호와는 누구시다? 이스라엘의 생명이시오. 이스라엘의 장수시다. 나아가서는 모든 생명의, 모든 육체 생명, 모든 육체 생명의 하나님이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육체 생명의 하나님, 자, 여호와 이름을, 이제 여호와 이름이 있는 성전 허라의 말은 여호와 이름 폐기다 이제부터는. 왜냐하면 영생의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영생하신 하나님의 이름, 그때까지는 영생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았지만은 이제는 내가 왔으니까, 내가 앞으로 와서 피 흘릴 것이니까, 피 흘려 죽을 것이니까, 이제부터 이름은 바로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 우리 아버지 이름 예수와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헐렸던 것이고, 또한 그 구약 때 지금 여호와 이름이 있는 성전에서 그 계명은 뭐냐면 피를 먹지 말라였어요. 피를 먹지 말라. 피를 먹지 말라. 이게 바로 그리 바른 계명이야. 내가 이제부터 죽었다가 부활해서 너에게 줄 계명은 뭐냐면 피를 먹지 말라가 아니라 뭐라고요? 피를 마시라. 피를 마시라. 누구 피를 마시라? 짐승의 피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누구 피를 마시라? 내 피를 마시라 그 말이에요. 알았죠? 자, 그러니까 구약 성전에 있던 계명 돌비는 짐승의 피를 마시지 말라 했지만 그걸 헐어 버려라. 이제부터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제 내
이름으로 명령하고 계명할 바로 명령이 뭐냐면은 내 피를 받아 마시라, 인자의 피를 받아 마시라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부터 너에게 약속을 하되 뭘 약속하냐? 이제 짐승의 피를 먹지 않은 자에게는 뭘 약속했다 그랬죠? 장수, 육체의 생명의 장수를 약속했다 이 말이에요. 육체의 생명의 장수.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내 피를 받은 자에게는 뭐를 주겠다? 뭐를 주겠다? 영혼에게 영생을 주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세계가 전혀 다른 얘기를 예수가 하신 것을 알아야지.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어요? 내 말인가 보세요. 요한복음 보세요.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6장 보세요. 6장, 요한복음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 전부터 좀 읽읍시다. 52절부터 보세요.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할렐루야. 자, 예수께서는 그가 이제 오셔서 그 성전을 헐어버리고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했다죠. 성전된 자기 육체 헐었다가 사흘 만에 일으키는 성전. 아니 말이 되냐? 어떻게 사람이 46년 동안에 지은 걸 어떻게 사흘 만에 다시 헐었다 일으킬 수 있냐? 말이 안 된다 그랬는데 그 성전은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다죠. 성전된 자기 육체. 자, 성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피를 뿌리는 일도 있었고 또 그 피를 마시지, 과거에는 마시지 말라 그랬었다 이 말이야.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는 그 모든 것을 폐기하고 이제는 내가 피를 뿌리겠다. 내가 피를 뿌릴 텐데 그 피를 너희는 마셔라 그 말이야. 그 안에 뭐가 있으니까? 피 안에 뭐가 있으니까? 생명이 있다 이 말이야. 육체의 생명은 피 안에 있고 그랬죠? 육체의 생명은 피 안에 있고 예수의 육체의 생명은 어디 있고? 예수의 피 안에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마셔라 한 이유는 그 육체 안에 있는 생명을 주유하십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 누구세요? 영생하시는 분이에요. 영생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바로 그 아버지 품속에 계시다가 그가 육체로 오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안에 뭘 가지고 나오셨어요? 생명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요한복음 1장 보세요. 자, 요한복음 1장 보세요. 태초의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다음에 14절 보시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태초에 계신 말씀 하나님. 자, 오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영생하신 분이에요. 영생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는 이 태초라는 것은 이건 영원한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영원한 시간에 창세기 1장의 태초는 모든 만물의 시작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태초는 영원한 시간이에요. 시간이 없는 시간이에요. 알았어요? 영생하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안에 계신 말씀, 그도 영생하시는 분이에요. 그도 말씀 영생하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18절에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은 독생하신 하나님, 그도 영생하시는 분이에요. 말씀으로서 영생하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거기서 뛰어나와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나아가서는 인자로 오신 것은 바로 그가 영생하시는 분이 죽으시려고 언젠가는 죽으시되 피 흘려 죽으시려고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말씀 안에 뭐가 있고 4절에 보니까 4절 보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가 누구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 말씀이 육체가 되어 온 이유는 육체 안에 피를 가지고 올라고 하신 것이고 그 피 안에는 생명을 흘려주시려고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예수가 죽되 꼭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어야 되느냐? 그런 진즉에 누가 낭떠러지 밀어가 죽이려고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피했어요. 그런데 그는
그가 죽되 왜 십자가에 죽는 것을 그가 피하지 않고 그가 그 죽음을 택했냐면은 그는 죽되 피 흘려 죽으시려고요. 왜요? 그 피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자, 아까도 그랬어요. 모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랬으니까 예수의 육체의 생명은 어디 있다? 하나님의 영생하시는 항상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 영생하신 하나님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 왜 말을 못해? 근데 내가 틀렸어? 영생하신 하나님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 어디에 있다? 피에 있다 이 말이야. 그죠? 다시 정리 잘 해봐. 예? 모든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 피에 있다. 그 육체 안에 있는 피에 있다 그 말이야. 그죠? 모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러면 영생하신 하나님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 피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육체의 생명이 필요했으니까 그 영생하시는 생명을 흘려주려고 육체로 오신 것이고 죽으시되 피 흘려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정리가 다 됐습니까 이제?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가 가장 형 중에서 극형이죠. 찔러서 피 흘려서 찢어져서 금방 죽습니까? 그냥 그걸 흘리는 동안에 그 장시간을 고통받으면서 그 흘리는 그 피를 주신 것은 그 피 안에 있는 생명을 누구에게 줄라 하신다? 믿는 자에게 줄라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그는 그를 믿는 자에게 뭐를 약속하신다? 영생을 약속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영혼의 생명, 영혼의 영원한 생명, 그거를 주시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러 부분에서 그걸 설명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느니라. 그에게는 다만 하나님의 진로가 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이제 네가 바로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너에게 방해가 되고 회방이 된다면 다 끊어버려라. 차라리 영생 안 하면 뭐가 되냐? 지옥 가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8절에 내 손과 발이 만약에 범죄하냐? 그럼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차라리 불구자로 차라리 쩔뚝발이로 일평생을 살다가 그리고 영생에 들어간 것이 낫지 몸놈이 성에서 사지가 성에서 죄 짓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냥 둘 갭이 걷는 거야. 영생하느냐 아니면 지옥 불가느냐 둘 중에 하나야. 영생할 거요 아니면 지옥 갈 거요. 영생할 거요 아니면 지옥 갈 거요. 이게 어디서 결정이 나야 되면 창세기에서 이미 하나님이 아담으로 지었다. 사람은 육체뿐이 아니라 영이 있다. 거기서 사건이 생겼는데 죄를 져서 이 영혼 안에 인류의 영혼 안에 아담 안에 죄가 들어갔고 죄값 사망을 갖고 있다는 이 자체가 거기서 펑 뚫어져야 그 다음에 무슨 말로 다 연결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치 아담 그 에덴 동산의 사건을 하나의 우화같이 하나의 뷰같이 이렇게 아는 신학이 수두룩이다 이 말이야. 다다 이거야. 거기서부터 막히기 때문에 예수가 무슨 말을 해도 지금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야. 이게 지금 왜 피를 하면서 그냥 데모할 때 막 피를 흘리고 하니까 왜 극렬하게 이렇게 그냥 살살 조용조용히 그냥 사랑 해가면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품고 온유하게 위로해주고 이러면 됐지. 왜 극렬하게? 아니 우리가 식인종인가? 그때도 놀라서 왜 우리는 뭘로 알고 식인종인 알고 사람의 피를 마시느냐? 사람의 바로 이 살을 먹으느냐? 아니요. 사람의 육체로 오셔서 사람같이 사였다 할지라도 나아가서 사람같이 죽었다 할지라도 그는 사람이 아니요. 그는 영생하신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니까 그가 십자가를 죽으실 때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럼 뭐를 다 이루셨어요? 그는 자,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뭐랬냐면요, 아버지께서 날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내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버림이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기특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그가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해서 그가 목숨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버릴 권리도 있고 버릴 권리도 다시 얻을 권리도 있으니 이는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 자체가 자기가 죽어야 되겠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대속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창세 이전부터 이미 결정하신 바 된 거예요. 창세 이전부터 사람으로 가고 인자로 가서 죽으라는 계명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계명대로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왜 죽으셨어요?
자, 하나님이 피조적으로 나타나신, 자, 피조물이 아닌데도 피조적으로 나타나셔서 예수는 사람같이 태어나시고 사람같이 살다가 사람 죽으니까, 자, 피조물에게다가 생명을 공급하는 방법이 뭐라 그랬죠? 통로가 뭐라 그랬어요? 영생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에다가 영생을 공급하는 통로 뭐라 그랬죠? 뭐라 그랬어?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 말씀을 무슨 형태로? 명령 형태로. 그래서 예수에게는 내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 있다, 너는 죽어라 하는 계명을 가지고 그 계명대로 예수가 죽었다는 것은 그도 피조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피조 세계를 빠져나가려면 그는 피조적으로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계명대로 복종했다 그 말이에요. 왜? 아버지께서 그를 갖다가 다시 살리셔가지고 이 피조 세계를 벗어나서 그가 하나님이 되시고 참 하나님이 되시고 그 영생 자체가 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와 같이 이제 그러니까 요한복음 아까 말했던 12장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는 말씀을 우리만 들으라는 뜻이 아니야. 자기 스스로가 결단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체는 벌써 이미 알고 계세요. 나는 명령을 갖고 명령대로 죽으면 아버지가 나를 살리시리라. 왜? 영생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그 통로를 통해서 영생을 공급하시는 분인 걸 알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알았셨어요? 자, 그러는 와중에서 누가 거기서 심판을 받게 되냐니까 사망 권세자로. 사망 권세자, 그가 사망하심으로 사망 권세자를 심판하셨다고 히브리서 2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사망하심으로 사망 권세자를 심판하셨다. 마귀가 인류에게다가 죄를 주고 그 죄값 사망을 남겨줌으로 인해서 인류는 사망이 생겼어요. 그 사망을 가지고 예수가 죽었어요. 그러면서 사망 권세자를 심판하셔요. 이게 얼마나 지기묘묘하게 절묘하게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예?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의도를 하시고 이 의도를 철저하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하고 이게 좀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그는 그 사망 권세자에게 죽기를 무서워서 종로를 사고 인류를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죄값 사망에서 해방시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피를 이제부터,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요, 그는 전 인류예요. 아담 이후에 전 인류의 죄를 그가 가지고 십자가에서 속죄하셨어요. 그가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으로 죄값을 속죄했다 그 말이에요. 첫째 아담의 죄값을 둘째 아담이 와서 다 죄값을 치셨다. 그러니까 전 인류는 이미 죄값 사망을 다 갚아주셨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갚아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 모두가 다 영생 나라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요. 육체의 생명, 바로 예수의 육체 안에 있는 생명을 마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십자가 그 피를 뿌리고 죽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는 그 일을 다 마치고 하늘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그가 하늘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를 요한 1서 5장 20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니라 그랬었어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니라. 자, 그는 보좌에 앉아 계신 어린 양으로서 일찍 죽임을 당하는 흔적을 갖고 계시다. 전에는 죽었으나 지금은 살아서 세세토록 살아있느니라. 그는 영생하신 하나님이야. 아멘. 예수와 영생하신 하나님. 자, 생각해보세요. 지금 유대인들 2000년 전에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받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목수집 아들이요, 가난한 집 아들이요, 명색 없는 자요. 그래서 그걸 잡아서 죽이면 좀 능력이 있고 신통해서 하여튼 사람들이 따라를 막 데리는 사람이 많고 또 하여튼 그 당시에 어떤 소요를 일으킨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런 거 하여튼 뭐 옛날에 선지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이거 빨리 제거시켜야 차라리 나라가 편안하겠다 싶어가지고 제거시켰어요. 그냥 사람으로 알고 철저히 사람을 알고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살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가 누구시냐면 참 하나님이시오. 그는 하나님이시오. 그는 바로 영생이신, 영생 자체가 영생이라고 해요. 참 요한 1서도 요한이 썼어요.
요한이 썼어요. 아까 요한복음 읽었죠? 요한 1서도 요한이 썼는데, 요한이 그가 쓰기를 요한복음 20장 끝에 가서도 그 도마가 예수의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갖다 확인하고 난 다음에, 주는, 당신은 주시오, 당신은 하나님이시오, 이렇게 고백했었어요. 바로 이거를 도마가 한 고백을, 이가 자기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바로 당신은 참 하나님이시오, 당신은 영생이십니다, 그 말이에요. 자, 성령이 오셔서 이것을 확인해 주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 말씀 아멘 하세요. 예수가 누구라고요? 당신은 하나님이시오. 어떤 하나님? 영생하신 하나님. 당신 영생입니다. 당신 영생입니다. 당신 영생입니다. 아니 근데 영생인데 왜 영생이 왜 죽었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바로 아버지에게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것, 자기 것을 삼으셨고, 그것이 피조물을 다스리는 마지막, 앞으로 그 이후부터 세세토록 다스리는 권세로서 피조물은 영생하려면은, 영생이 뭐요? 하나님 환경에서 하나님 보면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알았어요? 영생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영생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그의 얼굴 보면서 기쁘고 즐겁고 영원히 즐겁고 기쁘고 즐겁게 영원히 사는 거. 그러니까 피조물이 영생하려거든, 아니 하나님 원래 영생하신 분인데 그 영생이 너무 좋은 거기 때문에 혼자도 독점하지 않냐고 피조물을 줄래니까, 피조물을 줄 때 그냥 줄 수는 없다 이거야. 그것을 법을 세워가지고 그 말씀을 명령으로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영생을 양도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믿는 자에게 성령은 갈라디아 6장 8절에 보면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지는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었어요. 따라해보세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그렇지만 육체를 위해서 얼마나 시간과 체력과 물질을 쏟아붓습니까? 뭐 개인적으로 말할 것도 없고요. 나아가서는 무슨 학계에서, 무슨 의학, 무슨 생물학계에서, 과학계에서 육체를 어떻게 하면은 더 무병장수, 어떻게 하면 오래 잘 사나, 어떻게 하면 건강에 잘 사나, 어떻게 하면 그 수명을 늘리나 해서 이것을, 그래서 그런 약을 발견하면 노벨상 주고 난리 날 거라고. 그래서 인류의 최고의 공헌이라고 생각할 거라고. 그러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 시간을 심고 물질을 심고 체력을 심는 모든 자, 결국은 육체와 함께 뭘 거두고? 결국은 육체와 함께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거야. 그냥 in vain, 아무것도 결국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대로 영혼에는 사망을 그대로 갖고 있고 지옥행을 그대로 갖고 있고, 그러나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 성령에 감동돼서 성령이 우리에게 심고자 심고자 하면 영생을 거두라는 것입니다. 영생.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려. 할렐루야. 디모데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영생을 취하였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 자, 믿음 자체가 투쟁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올해 지금 표가 뭐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믿습니다. 나는 믿는 된 것 같이. 그렇지 않은 걸 이미 알았죠? 그렇게 가지고 안 되는 거 알았죠? 이거를 어떻게 믿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럼 이 싸움은 왜 하냐면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너희가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너희가 왜 예수 믿게 되고 내가 왜 복음을 전함을 받았느냐, 또 복음을 전하려 들었을 때 왜 깨달음을 주셨느냐 하면 영생을 취하려는 거예요. 만약에 영생 그 이외에 다른 것을 구한다면 다른 데 가보세요. 밤낮 이 교회는 뭐 그냥 아담이 어쩌고 또 그러면 지옥이 어쩌고 영생 어쩌고 다 모든 게 비현실적인 얘기만 하는 거라. 네? 도무지 현실 생활에
이 일상생활에는 도무지 필요 없는 이런 황당한 얘기만 하고 있는 거라. 그런데 그래도 여기 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는 거 감사해요. 예? 황당한 얘기만 하고 있는 거야.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나 어느 날인가 이 비현실적인 이 이야기가 현실이 될 날이 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날 위해서, 그날에 내가 바로 그 영생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바대로 그 명령을 받아서 생명을 공급받고 그 생명을 가지고 영생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 날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9절 3절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저나 형제나 자매나 아비나 형제나 전토나 집이나 를 버린 자는 금세 어떡하고요? 아니 읽으세요 그러면. 자, 실감나게 읽으세요. 10장 2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의 명령 때문에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제자들이 다 자기의 현 생업에서부터 버리고 따라가는 부담을 갖고 따라갔어요. 그 물고기를 잡고 있는 사람은 그물을 놓고 배를 놓고 부침을 놓고 따라갔고, 또 새우가 나서 생우 보던 사람은 그 현장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버리고 떠나야 나를 따르려면은, 나를 따라서 영생하려면 이 모든 것들을 버려. 이거 모든 것들은 다 나의 소중한 것들이에요. 하나도 없으면 안 되는 다 나의 소중한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나의 행복을 주고 나의 살맛을 주고 나의 살 감정을 주는 건데 이 모든 것들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수식어 수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말씀 그대로 그냥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버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확 뺏어버려고 당장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금세 100배를 더한다는 것입니다. 조심하면 아멘 하세요. 미안해서 대답도 못해. 100배인데 말에 나는 진짜 미안해서 대답도 못해요. 그런데 100배뿐이 아니라 저는 살아보니까 1000배, 만배, 억배도 넘어요. 근데 이걸 때문에 강조하느라 이것 때문에 하라는 거 아니야. 나는 혹시 그럴까봐 이런 거는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핍박을 겸하여 받고, 그러니까 핍박을 받은 건 당연해요. 아니 현실적으로 나의 가장 소중한 것들 막 버리니까 완전히 집안이 난리가 나고 집안에서 핍박을 하고 구박을 하고 그냥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뭔 이혼한다 ud어맞고 난리를 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개란티드. 영생 개란티드야. 영생 개란티드 해봐. 영생이 개란티 안 되는 거예요. 약속한다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만큼 확보하면 금세 100배를 줄 정도로 영생을 준다 할 때는 얼마나 확신을 주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영생밖에 모르는 아멘 하세요. 아유 나 영생 관심 없어. 그러면 관심 없는 채로 영벌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지옥 가서 영벌에 들어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지옥 불에서. 그러면 오죽하면 지옥불은 어떤 불인지 아냐? 그 불도 안 꺼지고 거기 던진 구데기도 안 주고 그냥 영영한 불에 들어가서 이 인간은 다 이 안에 있는 영이 언젠가 부활한다 이 말이야. 부활한 몸 가지고 불도 안 꺼지고 그 부활한 몸 안 죽어서 세세토록 유황불 최고 보통 가름하기로 한 6000도 되는 불에서 그 부활한 몸이 세세토록 고문받고 고통을 받는 그런 곳에 안 간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죽어봤습니까? 우리 중에 사후에 있다 없다 누가 합니까? 우리는 다 믿음이에요.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나에게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 난 죽어본 적이 없다. 그러나 죽을 것이다. 믿어요? 믿음 좋네?
나 죽어내는 데에서는 다 믿음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실감이 안 나는 게 문제야. 이게 실감이 안 난 거야. 이게 다도 그래요. 나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도 실감이 매일 아니요. 요새는 좀 점점 조금 이제 내가 실감 나는 게 뭐냐면 이 사인이 와요. 육체 사인이 온다고.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 것 같죠? 그런데 조금씩 어딘가가 뭐가 달라져요. 조금씩 감각이 조금 달라져요. 이럴 때마다 나는 지금 사인이 오구나. 지금 워닝 사인이 지금 현재 이 빌딩 이거 빨리 이베이케이트, 빨리 도망가. 여기 지금 조금 좀 폭발해. 좀 불나 나가 하려고 지금 막 불 오는 것 같이 감각이 조금씩 온다. 왜 사람이 장수를 하나님이 오래 두지 아니하시고 왜 장수를 갖다가 왜 날짜를 수명을 줄이면서 육체라는 감각이 있게 하고 육체에다가 고통을 주느냐 하면 떠나갈 때가 됐다 이거야. 너는 곧 떠나야 된다 이거야. 그럴 때 과연 어디로 가냐 하면 영생으로 들어가야죠. 영벌로 떨어지면 안 되죠.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됩니다. 이 생명은 이 영혼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온 천하를 다 얻고도 만약에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온 천하에 내가 모든 것을 만물을 갖다가 내가 남부럽지 않게 다 소유했다 할지라도 만약에 목숨 하나 잃으면 아무 소용없는데 만약에 내가 모든 소중한 것들 내가 끼고 있다 할지라도 내 영혼을 살리지 못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나 육체에 있는 동안에 나 영혼 살려내야 돼요. 영생을 확보해야 돼요. 영생의 약속을 확보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영생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영생보다 소중한 건 없어. 영생을 얻는데 만약에 방해가 된다면 다 끊어버리라 이 말이에요. 아멘. 저도 자식도 전토도 아비도 형도 집도 다 끊어버리라 이 말이에요. 나아가서 내 목숨까지도 내 십자가를 지고 날 따랐기 때문에 내 목숨까지조차도 내 영생에 방해된다면 나는 이것도 나는 반환합니다. 이것도 포기합니다. 할 수 있는 각오를 가지고 오로지 영생을 잡으시려고 to gain 잡으시려고 달려가신 여러분 되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을 다 lose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영생만큼은 gain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난 영생을 취하리라. 난 영생을 취득하리라. 직장 때문에 자기 무슨 잡 때문에 얼마나 자기 영혼을 방치시켜버리고 자기 영혼을 갖다가 아주 쓰레기같이 여운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버려버려는. 아니요. 나 영혼의 영생만큼은 이것만은 세상 없어도 놓치면 안 되고 이것을 놓치는다면 차라리 내 목숨을 차라리 버리는 여러분 되시길 여러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우리의 의식 속에 영생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24시간 시간 중에 영생이 차지하고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나의 생활 속에 영생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그의 말씀이 내게 얼마나 명령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 나는 그 말씀에 난 무조건 다 명령으로 받고 내가 복종하고 있는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영생은 이론이 아니고 영원한 실상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정말 다시 한번 생각을 모으시고 마음을 모으세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 영생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오로지 영원히 소유할 것은 영생밖에 없습니다. 육체도 소유도 나는 다 버리고 갈 것입니다. 영생 하나는 붙잡게 하여 주셔 기도합니다. 영생을 위해서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으로 도전하여 주시옵소서. 영생 위해서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정으로부터 영으로 영생을 우리가 늘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생으로 도전 우리 성경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 육체의 삶이 우리 육체의 삶이 영혼의 영생을 위하여 살아가는 감동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 생각을 한번 다시 정리하세요.
나에게 소중한 것들은 내 가족이 소중합니다. 가족 내려놓으세요. 나에게 소중한 것은 내 사업입니다. 사업 내려놓으세요. 나에게 소중한 것은 내 직업입니다. 직업 내려놓으세요. 나에게 소중한 것은 돈입니다. 돈 내려놓으세요. 나에게 소중한 것은 우리 자식입니다. 자식 내려놓으세요. 나에게 소중한 것은 내 목숨입니다. 그마저 내려놓으세요. 그러나 영생 하나만 잡으려는 것입니다. 영생 하나만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내려놓으세요. 하나씩 내려놓으세요. 나 이거 내려놓습니다. 나에게 소중한 것들 하나하나 거명하면서 내려놓으세요. 주여 나에게 영생의 걸림돌이 되는 것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 영생의 걸림돌이 되고 어떻게 가면은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소정이 여기는 것들 더불어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생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모두가 영생해야 되겠어. 우리 너 영생해야 되겠어. 주시옵소서. 가난 목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대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신의 거에 살겠네. 설교다 그렇게 들으시면 망합니다. 예수의 말씀이에요. 처도 버려라, 남편도 버려라, 아비도 버려라, 전토도 버려라, 직장도 버려라, 다 버려라, 다 버려라. 아니 뭘 주려고 버리렵니까? 네가 영생을 얻으면 그 모든 것들 하나도 소중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1월달은 성경 읽으라 그랬습니다. 명령입니다.
회중에 선포한 명령이에요. 그렇다면 성령 일동을 했었어야 되는 것이고, 이제 2월은 기도하기의 달, 기도하도록 권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랍니다. 명령으로 받아야 돼. 영생하려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기도하기 달, 나 정말 명령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영생을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게 해서 난 기도하게 하겠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합니다. 나 영원 영생하기 위하여 이제 말씀을 명령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전명령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이 명령이 온전히 순종 복종함으로 인하여